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86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레위기 산책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12시간을 가장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명작입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채찍을 맞은 예수님, 그래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흘린 피로 온 몸이 피범벅이 된 그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매맞고 그런 영상을 보면서 그 당시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 속 예수님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여인,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며 끝없이 따라갑니다. 말없이 따라갑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골고다 언덕까지 말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 본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비롯해서 7 귀신이 있다가 나갔다라고 하는 막달라의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동생인 베다니의 마리아 등등 그 이외에도 여러 명의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만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마리아는 우리 개신교보다는 천주교에서 매우 특별한 그러한 존재죠. 남한산성에 가면
그 천주교 순교 성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한산성 쪽으로 성도님들을 모시고 야외 예배를 갔다가 거기서 보게 됐는데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고 아담한데 순교 성지라고 해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것저것을 살피고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 실내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여러 책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마리아를 위한 기도책도 있더라고요. 마리아를 향한 또 마리아를 위한 그런 기도책도 있더라고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천주교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그 생각이 제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럴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그때 그걸 보고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반대로 마리아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거나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특별히 존경하거나 추앙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 없고 또 그렇게 존경하고 또 받들 만한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만 해도 마리아를 추앙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마리아 추앙은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제 마리아 추앙에 대한 것들이 싹이 트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다 보니까 이 로마인들이 그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에 따른 신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로마인들을 그렇게 신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는 그 로마인들을 이제 기독교인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마리아 숭배가 싹 텄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하는 이와 같은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신성시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이제 단순한 사람이 아닌 추앙받는 존재로 또 심지어는 어떤 신적인 신성한 그러한 존재로 되어갔던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참고하면서 과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마리아 하는가? 하나님은 마리아의 어떤 면을 사용하셨을까? 이와 같은 마리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매우 유익하리라 여겨지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마리아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도 그렇고 누가복음 2장 4절이나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을 보면 이 마리아는요 이스라엘 북쪽 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을 보면 마리아의 가정은 가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요셉이었는데 이 남편인 요셉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만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남편인 요셉은 일찍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남편이 일찍 죽은, 남편과 일찍 사별한 과부, 그것도 가난한 과부였던 거죠. 그런 여러분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과부라는 것 때문에 더군다나 가난하다 보니까 천대받을 수 있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런 때도 참 많았을 겁니다. 반면에 자녀는 꽤 많이 낳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아들인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함해서 최소한 7명
7명의 자녀를 낳은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여인으로서는 차원이 다른,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또 다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마리아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처녀의 몸으로 임신이 되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녀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나중에, 이후에 아들인 예수가 그 수많은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봐야 했던 그 일은 정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렇게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이 어머니로서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가난과 천대, 슬픔과 아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엄청난 충격으로 점철된 그러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마리아는 가난했던 한 여인으로 그렇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날 불행하고 불쌍하게 살았던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 메시아의 어머니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죠. 소외되고 천대받았던 그런 가련한 여인이 아니라 지금 존경받고 추앙받는, 심지어는 신적인 그러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죠.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에게 가난이든 질병이든 어떤 고난이든 또는 어떤 문제든 그러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지금은 나에게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최종적인 결론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나를 잠시 넘어지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넘어지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복됨과 승리마저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마리아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복되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마리아를 복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의 모습 중에 복된 모습. 그것은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 35절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입은 은혜 무슨 은혜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은혜. 지극히 높으신 분 곧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는 은혜. 그런 은혜를 입은 여인, 그녀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사람 누굴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당해낼 수 있겠어요? 어느 여인이 아무리 예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한들 은혜 입은 사람보다 은혜 입은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리아 같이 은혜의 사람이 되면 인생의 가난도, 마음의 슬픔도, 삶의 고통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가시밭길도 넉넉히 이기며 영광의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드릴 때 또는 기도할 때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되고 은혜에 충만한 마리아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를 잘 살펴보면요, 이 마리아는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 없이 아이를 잉태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까? 천사가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그 지역 목자들에게 천사가 메시아 탄생을 가르쳐 주죠. 그러자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리고 천사가 자신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냥 놀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9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지 않고 마음에 품고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지요.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토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게 되죠.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놀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며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그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때 누가복음 2장 50절을 보면 부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1절을 보면 어머니는, 즉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소중하게 담고 간직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받아 갔지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자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리라. 이런 마음의 소유자, 이런 태도의 소유자 그가 마리아였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면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리라. 늘 이러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 누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마리아죠. 마리아 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조그마한 고난이나 슬픔만 찾아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모습을 종종 보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더욱 헤아리려고 하지 않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 같이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에 간직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이렇게 할 줄 아는 용기,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리아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를 마리아 되게 한 최고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역시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계신 십자가 곁에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마리아는 골고다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두꺼운 못이 박히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처참한 아들,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비명과 고통의 울부짖음이 온 세상을 휘감고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마리아는 그 십자가 밑에서 손으로 십자가에 달린 아들의 발, 예수님의 발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피로 범벅이 된 아들의 발,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현장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순간에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발을 손으로 만지고 그 아들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그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온전히 기도에 힘쓸 때 그때 마리아도 함께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그 아픔, 그 충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넘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기도의 용사, 기도의 어머니로서 서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살았던 고양시 화정에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세금 그리고 퇴직금을 그 건축 헌금으로 드렸던 조그마한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종교부지 땅을 은행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계약을 했다가 IMF가 터지는 바람에 땅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날리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은 그대로
빚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교회는 건축은커녕 빚과의 전쟁만 시작이 됐고, 그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은 사임을 하고 교인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3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님들이 130여 명으로 줄었죠. 몇 년이 지나서 그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들렸습니다. 상가 2층 교회가 예전보다 반으로 줄어 있더라고요. 그때 마침 그 교회에 아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서로 인사하고 교회 상황이 어떤지 물었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 빚이 처음에 12억 원이었는데 그때 2억 원만 남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10년 만에 무려 10억을 갚았다는 거죠. 130명 성도는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무 좋다고. 너무 교회 생활이 재밌고, 그리고 은혜가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더랍니다. 빨리 나머지 빚을 갚자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몇 년이 지나서 그 교회를 다시 찾았을 때 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2억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다 갚았다는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같이 한 성도님들, 그들은 저에게 마리아처럼 보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다 떠날 것 같았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 서로를 사랑해서 끝까지 믿음과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딘 그분들. 제 마음과 제 눈에는 그들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이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서호교회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은 이 성숙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숙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에 충분했던 마리아처럼 우리 서호교회와 끝까지 함께하는 여러분,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마침내 그런 은혜의 성도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또 마리아에 관한 내용들을 묵상해 봅니다. 마리아는 은혜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마리아와 같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며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요 든든한 기도의 용사요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심 가운데 믿음과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